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는 큐티 말씀 중에 일부죠.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역기하 15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 674쪽에 있고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라. 우리 다 같이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라.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상하는, 역대기상하 또는 역대상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역사라고 그랬죠. 다윗 왕조에 대한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그 왕조는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기상하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조의 역사 또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역대기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 왕조라고 그러면 다윗이 40년간 통치를 하죠. 솔로몬 또 40년간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으로 바뀌는데 남유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명의 왕이 교체되지만 왕조는 한 번도 바뀌지 않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344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 다윗과 솔로몬 80년을 합치면 424년, 4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왕들에 대한 기록이죠. 사실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하를 모든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인간사를 희로애락을 다 담아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역대기상하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의 역사, 나하고 상관이 없는 역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역대기상하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첫 번째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사왕인데 이 아사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에 이어서 이제 아사가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아사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즉시 종교 개혁이죠. 일종의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이 종교 개혁을 보면서 개혁이라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버리고 제거해야 될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특정을 하고 그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어정쩡하게 버리다가 말면 전혀 말이 개혁이지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은
즉위하자마자 바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이 3절 말씀이 다 결국은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게 개혁이죠. 그러니까 3절 말씀은 다 이방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말이죠. 4절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우상을 버렸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던 자리에 하나님을 잘 모시게 하고,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결국은 이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평안함이, 참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그냥 이 제단과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 즉 이방 신만 없애는 것은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정말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역대하 14장 2절로 5절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 평안하단 말은 싸움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제 또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성공적인 개혁을 꽤 오랜 시간 평안하다가 갑자기 구스에서 100만 대군이 밀려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나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사왕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승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100만 대군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바로 14장 이어서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 12절에 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이 수적인 열세에서 그냥 아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대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 왕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도우신 거죠.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이야기가 아주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성을 거두고 지금 이제 다들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이라고 그러죠. 개선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아사왕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사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오늘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이 참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깔려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생략된 채 우리에게 아주 경고의 말씀을 아주 과감하게 날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개선하는 아주 의기양양한 아사왕과 그리고 남유다의 이 유다 지파죠. 또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이 오는데 그 군대를 향해서 정말 승리를 찬양하는 대신에 아주 어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15장 2절 말씀이죠. 그가 나가서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를 맞이하여 이르되, 지금 이들이 한참 들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아사와 및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죠?
이 정말 아주 그렇게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왔는데, 그 왔을 때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나님을 구한 것이 정말 최고의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승리를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처럼 찾으면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도와주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린다. 이 승리가 100만 대군과의 승리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승리가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아주 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죠. 아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런 말을 했지 누가 이런 말을 감히 하겠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남유다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기 상하에 그랬잖아요. 역대기 상하에서 주제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잡혀와서, 포로에서 잡혀와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게 이들의 늘 궁금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승리의 자축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라, 정확한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승리한 직후가 가장 위험한 거죠. 세상 일도 이렇게 승리할 때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어질 때 사고가 나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보니까 1990년은 꽤 오래됐죠. 그때 이제 시골에 꼭 보면 그때 이제 예수를 믿지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꼭 아버지 제사를 모시고 갈 때면 꼭 사고가 났어. 이상하게 그렇게 나더라고. 그날은 이제 큰아이가 6개월 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차가 옛날에 그때 폰이라는 거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그때 르망을 처음 뽑으셨어. 근데 비가 오니까 이걸 타고 가래. 보니까 폰이를 타다 르망을 타니까 차가 아주 묵직하게 착 깔아지더라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거의 차를 얼마나 따라냈는지, 나를 따라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쏜살같이 달렸죠. 지금은 제 고향 지리산 쪽에 이제 대전에서 통영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뚫리는데, 옛날에는 김천으로 돌아갔는데 김천에서 거창 가는 데가 꼬불꼬불꼬불해. 그래서 이제 막 거창 땅을 딱 그 고개를 딱 넘고 웅양이라는 곳에 딱 왔는데, 이제 아내랑 뒷자리에 아주 6개월 딸이 있는데, 여보 나 운전 잘하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 졸았는데 그냥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확 질주하니까 가로수를 뿌리채 뽑히고 논바닥에 그 모를 심어놓은 논에 6월달인데 탁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어. 그 아내는 우리 딸을 이렇게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탁 잡다가 이게 분쇄골절 뼈가 부러져서 치료가 안 되고 신경이 다쳐가지고 이게 완전 불구가 될 뻔했는데, 수술도 안 됐는데 거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제 2, 3개월 만에 붙여주셨죠. 그때 운전을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정말 비가 오는데 참 어리석죠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운전을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방심하니까 바로 긴장이 풀리니까 바로 졸리더라고. 저도 모르겠었죠. 그 꼬불꼬불한 게 졸으니까 엄청난 사고가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100만 대군을 아무리 이겼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애를 이길 자가 없다. 방심하면 바로 바로 이 마귀가 쳐들어오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승리해서 자축하고 피로연을 축하연을 하기도 전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겸손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승리의 현장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해주셨지만 방심하면 곧바로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모두 승리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사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아사라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 요새로 말하면 성령이 임함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니까 전한 통로로 사용하신 거죠. 아사라의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곧바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만 해서 또 기억을 잘 못하니까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15장 3절에서 6절 이스라엘, 이거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 남유다로 도망을 쳐왔기 때문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 오래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와 만나게 되셨나니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든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불문하고 5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야기 바로 바로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전부 다 우리 웬만한 제사장들은 다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쫓아보내니까 다 남유다로 지금 와 있지 않냐. 그리고 아주 그들에게는 참신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래서 환난이 찾아오면 그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찾으면 또 만나주지만 대부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멀리 예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죠. 바로 이웃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예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 예를 가장 가까운 예를 드는 게 가장 설득력이 있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옆집에 있는 남편, 옆집에 있는 아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기분은 나쁘지만 저 멀리 TV에 나온 이야기하면 다 그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바로 옆집에 순이네를 봐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와닿듯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판을 거국적으로 버리기 전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사랴의 경고를 듣고 아세라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개혁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다시 또 이 아사랴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아사랴가 계속해서 개혁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아사왕이 왕이 되자마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산당을 제거하고 또 아세라상과 우상을 제거하고 이 과정에서 또 당연히 개혁에 반대하는 무리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개혁을 반대하는 무리가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화해라. 계속해서 정화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죠. 현재의 개혁에 만족하지 말고 승리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나아가라. 힘을 내라. 내가 뒤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엄청난 백만대군에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전쟁은 이례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쉼없이 계속해라.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서 구스의 백만대군이 괴멸된 것을 본 남유다 사람들, 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사왕 다 함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지금 백만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친 걸 보았기 때문에 아사랴의 경고에 아무도 대놓고 대꾸할 수가 없었죠. 기분이 슬쩍 나빠했을지라도 아사왕조차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죠. 기분이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칭찬받고 싶은 게 당연히 사람들의 욕구지 마음인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잘 귀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방금 체험을 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아사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상태, 그죠? 들을 귀가 있는 거죠. 아주 교만기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술판을 벌이고 잔치를 벌였으면 교만기가 들어갔을 텐데 교만기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과 소통한다든지 또 마음을 터놓고 가족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더 이상 이제 들을 귀가 닫히게 되는 거죠. 아사랴의 경고를 들은 이 아사왕이 실제로 보인 반응이 우리가 역대하 15장 8절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 승리에 대해서 서로 축하했다 이런 말씀은 하나도 없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오데세 아들 이사라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지금 유다와 베냐민 온 땅이 지금 남유다가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이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에브라임 산지는 북이스라엘에게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요새 말하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9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북이스라엘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 아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이것이 모델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남유다로 넘어왔다, 찾아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아사왕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하였다고 하면 이런 역사가 없었을 텐데 아사왕이 아사라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산 증인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사왕이 분명히 여호와밖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렇게 청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승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아사왕은 아사라의 근거에 전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사왕은 충분히 승리를 자축하면서 위세를 떨을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삶과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니기 후도 바뀌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 아사왕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소위 말해서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라도 다 제거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데 거기서 결단이 모자라서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중간에 어중쩡하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오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고난이 불어닥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서 탈출한 지파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제3자에게 받아들이지면 그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다른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깨닫고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서로가 시험을 주고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믿음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아사 왕과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의 산증인이 되는 거죠. 산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도 이 아사 왕처럼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나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나 때문에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멀리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아사왕처럼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늘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이 땅에 생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라는 거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100살, 200살까지, 120살까지 살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죠. 때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와 같이 남유다로 다시 넘어오게 된 것은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갈 때문에, 또 특별히 남유다의 아사왕의 모범이 알려졌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왔다, 그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사왕처럼 우리가 산증인으로 살 수 있나? 가장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실제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의 삶을 온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항상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거죠.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아사왕처럼 이렇게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듯이 우리가 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과정에서 대성했지만, 대성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사왕이 얻은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한 번 경험하면 두 번째, 세 번째 경험하기는 쉽죠? 쉬운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하는 게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사왕처럼 산증인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그것이 맞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 상황이 믿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이란, 샬롬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샬롬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느끼지 못하면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평안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 아사왕의 말씀도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설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 승리하고 잘 나갈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잘 나가는 게 지금 이 길로 끝이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돼.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가봐야 되는 거라니까. 지금 30대, 40대는 잘 나가다가 50대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고 70대, 80대까지 잘 나가다가
죽기 전에 90대에 완전히 다 손을 놓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이 실제가 되려면 지속되게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죠. 이처럼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면 산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삶으로 드러내면 그 삶에서 또 실천하면 그것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접하게 된다는 거죠. 산증인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삶으로 드러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산증인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고 말씀이 되면 돌아오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있더라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일, 이 세상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면 잘 풀리면 무조건 좋은 일이고 안 풀리면 무조건 나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돼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를 찾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잘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고 또 일이 내 기준으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 사실 관점을 예수를 믿으면서 관점을 바꾸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 관점, 내 기준으로 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때를 판단하고 또 사건을 해석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아사왕처럼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군가가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한다, 경고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끝이 아닌데 내가 잠깐 성리에 도취되어서 이것이 마치 끝인 줄 생각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나오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효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단순히 승리하고 일이 잘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삶을 내가 살아낼 때 나를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증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정말 내가 아사왕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10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나에게 더욱더 예수를 잘 믿으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내게 어떻게 들릴까 생각할 때 정말 아사왕처럼 할 아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실제가 될 때 눈앞에서 직접 아버지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아사왕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현혹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보다 나의 기준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정말 아버지 사상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늘 나의 때를 주장하고 나의 때를 아버지 살다 보니 넘어질 때도 많았고 아버지 깨질 때도 많았고 아버지 수많은 환난 가운데 정말 아버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사 왕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계속해서 계획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아버지 믿음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내면화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왕이지만 깨닫게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잘 그렇게 아버지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잘 받드는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받들기를 아버지 결단합니다. 아버지 말씀처럼 아버지 아사 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아버지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고 아사왕처럼 또 아버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처럼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